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교회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배우신 것들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요약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깊은 데에 던지라 해서. 알았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평소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고백한 걸 봐서는 평소에 마음가짐,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렀고 나를 따르라고 불렀고, 그 나를 따르라고 부른 그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는 기혼자거든요. 사람 부인하고 다 있었어요. 장모의 열병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장모가 열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다 가족들한테 보여줘서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도 한번 주님과 같이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걷다 비록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은 사람하고 그 걷는 걸 쳐다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이름을 바꿔줘요. 그 반석을 네 이름으로 해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거든요. 원래는 게바였어요, 이름이. 게바란 사람인데 시몬, 게바 이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모든 교회의 본산이 바티칸에 있어요. 지금도 바티칸 있습니다. 로마에 바티칸이 있는데 바티칸은 이탈리아로 안 보고 하나의 국가로 봐요. 바티칸이란 조그만 그게 베드로 성전이 있는 데예요. 근데 그 아래에서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실제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돼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 주시지만 전 세계의 교회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채우게 돼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못 봤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만나주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미는. 자, 또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해서 토해내시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사.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어야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 3일 밤낮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게 유월절 제사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유월절 제사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표적은 병을 낫게 하거나 육체를 위한 표적인데 니느웨에 가서 일으킨 기적은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40일 있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거든요. 자, 40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월절 제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예요.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후회하고 자살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가 첫 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안타깝고. 차라리 회개를 했더라면 그래 너 같은 사람도 내가 구하려고 왔어. 그러셨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죽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순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가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죽는 순교가 돼요. 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가 신호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요.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찾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산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노숙을 많이 했어요. 산속에서 기도도 하시고 산에 기거하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백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산속에서 기거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이 없었잖아요. 불이. 산속인데 불이 없고 횃불을 들고 왔어요. 횃불이 지금같이 횃불도 얼마나 허접했겠어요. 그런 세상이니까 밤에 와도 마주 봐도 이렇게 돼야 얼굴을 누군지 알까 말까 한,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고 하고 예수님이 먼저 나가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횃불 들고 몰려왔을 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막 옷을 못 입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꺼적을 두르고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은 아무 관련 없으니 내가 나라고 했다. 내가 그니라 했으니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군인들한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은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들, 그러니까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전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켈레오도 아니고 티베리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가이사 지방의 총독이. 그 호적을 하라고 한 총독이거든요. 그 총독한테 그 임명을 받은 안나스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다음 총독 때는 이제 그만두거든요. 10년 있다가 그만두는데 그 사위가 그 사위가 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사위하고 그 장인이 제사장인데 전 제사장, 현 제사장인데 가야바죠. 사위 이름은. 근데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이라기보다는 유대인 내부적인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워낙 그때 실세였으니까 그 자식 5명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사위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 쪽으로 현 제사장 쪽으로 가서 또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빌라도한테 넘기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너희들이 참 어리석도다 하면서 모든 민족이, 온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어서, 희생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은 줄을, 유익한 줄을 모르는도다. 너희들은 몰라. 내 마음을 몰라. 그 가야바라는 현 제사장의 입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가요. 제사장한테. 레위인한테. 양을 끌고 가서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양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수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이 죄가 있는 양이 돼서 내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돼서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명백하게 이게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아주 확실하게 그려놨어요. 내가 제사 드린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여서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온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3절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 이 말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죄를 전가하는 제사장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에게 명한 그 제사법을 하나님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빌라도의 재판으로 가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한테 넘겨요. 빌라도가 보니까 로마 사람이 보니까 아니 무슨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이려는 거야 도대체. 말 같지도 않지. 로마법에는 그거 가지고 못 죽여. 그래가지고
엄청 매질을 많이 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장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정에 안 들어가요. 대문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서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예수란 사람을 고발하고 이 사람을 이런 죄가 있으니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대유월절이었거든요. 그때가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보통 때는 안식일을 계속 매주 안식,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때와 다른 날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부활절. 제일 큰 명절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대단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큰 명절이 아비벌 1월, 히브리력으로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하거든요. 니산월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 언어도 썼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접촉하거나 이방인 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방인도 우리한테 못 오게 하지만 우리도 이방인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성막 이런데 이방인 내 뜰 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이방인의 한계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 이상은 못 넘어오잖아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시면 그냥 그렇게 아세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진 않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나와요. 밖으로.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고 고발을 하는데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죽일 만한 죄를 못 찾겠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뭐야? 이게 정신 나간 거지. 니네들은 종교심 때문에 어떤 종교적 재판으로 나한테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총독이야. 나는 죽일 만한 걸 못 찾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막 거칠게 하도 난리를 치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엄청 매질을 해요.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자 봐라. 내가 신문을 이렇게까지 했다. 반 죽음 상태까지 이렇게 때렸는데 얘도 내가 못 찾겠다. 죽일 만한 것까지는 내가 못 찾겠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렇게 채찍질을 많이 해요. 자, 등장인물이 예수님의 재판 때 등장인물이 4명 정도가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어린 낙이 세상에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첫 멍에를 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그렇게 환영하던 열광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표적들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게 보일 때는 와 열광하지만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그게 지나면 딴소리하고 한순간 자기들 목숨이 위태해지면 제자들도 한순간 바뀌고요. 그래서 이 표적 뭐 좀 보여줘봐. 내가 그런 믿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가만히 지켜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나중에 조용히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래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 아까 본문 읽었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손에 얹고 안수하면서 이 죄를, 사람의 죄를 그 양한테 전가해야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양한테 전가돼 가지고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게 대속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 왜 두 번째 제사가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적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그때 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요. 덮어줘요.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내가 앞으로 네 죄로 말미암아 출산을 하게 될 텐데 네 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될 거야. 한 양을 통해서 대속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과가 주고 또 이것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과 살리는 나무. 그 살리는 나무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니까 에덴에서 쫓아낼 때 생명과 때문에 쫓아내요. 선악과 때문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속죄를 받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과가 등장해요. 마지막 장에 22장에 그 시냇가에 이제 시냇가 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그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 다시 등장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라고 돼 있어요. 자, 자기가 총독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폭동이. 그러면 로마 황제가 야, 거기 폭동이 일어났다며. 지금 뭐야, 누가 있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걔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어떻게 있길래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너무 본디오 빌라도를 폄하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곳곳에 써 있어요. 살리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딱 한 절 나와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사람한테 전가를 보내요. 전가를 보내면서 그 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 이러면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그 옳은 사람에게 부인이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요. 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이 왜 나올까요? 역사예요. 팩트. 그러니까 로마에 본디오 빌라도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로마의 역사가들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이사랴니 뭐 아니면 헤롯이니 헤롯 아킬레오 분봉왕 빌립 이런 것들 사람 이름 왕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뿐이 아니라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왜? 시간이 수천 년 지나면 그게 옛날 이야기 아니면 누가 꾸며낸 그냥 허구인지 뭐 예를 들어서 황량한 사막에서 뭔가 발견됐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냥 쓴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성, 팩트성,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팩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런 사람에게 로마의 이런 사람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오히려 그분한테 제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확실히 사람을 예수님을 살리려고 돌아간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는데 내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얘기하시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한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팩트성, 역사성.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끼고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 절대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니들이 다 감당해. 손을 씻어가면서 그 필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니까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나.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가면서까지 그 피는 우리가 받을 테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을 테니 만약에 대가가 있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우리가 받을 테니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사형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 대가가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지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처참했냐면 로마가 다 예루살렘에 둘러싸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워낙 항거가 심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한테 끝까지 보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졌다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졌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지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다른 나라들은 다
로마의 종속이 돼가지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저항 없이 살았는데, 로마가 1000년을 가잖아요. 그랬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끝없이 저항하고 끝없이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저기 할 때 아주 잔인하게 그때 사람도 잡아먹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사다 전투에서는 자기가 자기 유대인이 유대인을 남의 손에는 우리 못 죽는다. 그렇게까지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나와 그 피를 나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예? 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여요. 근데 그 600만 명이라는 게 서울시 인구의 이제 반 정도 되는데 반이 넘잖아요. 1000만 따지면 600만이니까. 근데 서울 가서 사람 봤죠? 그 중에 3명 중에 2명, 4명 중에 5명 중에 뭐 3명, 5명 중에 3명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반 넘게. 학교 다니니까 서울에서.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날까?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 아주 재래식 전쟁이라 대단했어요. 포탄을 막 비처럼 쏟아붓고 후퇴할 때도 막 서로 쏟아붓고 이래가면서 후퇴하고 그런 막 아주 무식한 전쟁이었어요. 한마디로 옛날 전쟁은. 지금은 쪽집게처럼 그 건물만 딱 폭파하고 그 사람만 딱 자동차만 죽이고 하지만 옛날 전쟁은 막 비처럼 막 다 폭탄 쏟아붓고 막 수류탄 던지고 그러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총도 엄청 쏘고. 그 전쟁, 한국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희생자 수가 연합군까지 유엔 참전국까지 합해서 17만 명 정도 돼요. 17만 5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도 17만 5천이에요. 근데 600만 명이면은 사람이 600만 명 죽으려면은 거의 뭐 그냥 아주 그냥 싹쓸이 안에 싹쓸이해서 죽인 거예요. 싹쓸이 그냥 빗자루로 긁어 모아서 유대인만 그렇게 죽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빗자루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때는 다 퍼져 있었으니까요. 유대인이 아까 로마 때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한테 져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다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라져가지고 흩어져 살았는데 그거를 다 빗자루로 긁어 모아가지고 유대인만 그렇게 죽인 게 600만 명이야. 자, 그 피와 나와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시대, 신약에 열거한 기록한 시대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말씀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다 적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이러면 이러하리라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뿐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도 있고 지시하신 것도 있고 너는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리니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오늘도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우리예요. 아담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다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접하면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죄를 접하면 그런 게 있었네.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아는 순간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뭐 음란도 못 끊고 한 번 알면은 접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사람 못 끊어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건 나쁜 거다 성경에 쓰여 있고 하지 말아라 한 거는 안 해야 돼. 한 번 해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는 순간 죄를 이길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오늘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들을 잘 절제해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져요. 그냥 호기심 그걸 못 이기면 무너져. 내 성격 때문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에 결국엔 그걸 접해보면 접하는 순간 나는 무너져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오늘도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